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심하게 눈을 깜빡거리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술을 모으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심리 상태가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상대를 경계하면서 본심을 감추는 행위라고 합니다. 입을 상대가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은폐하는 행동으로 일종의 자기 방어적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주먹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헛기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근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나 근심 때문에 목구멍에 점막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재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감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른 채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린 채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장마철 기간이나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우울하고 또 다운된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오늘부터 저희들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직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이미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제한된 성경 안에서만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장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에서 바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한 후에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인사청문회의 핵심 사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이끌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린 왕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하 말씀의 시작을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망 소식을 직접 본인이 전하면서 다윗에게 포상을 받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평소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다윗도 역시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아말렉 청년이 죽임을 맞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감정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또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도덕성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가 갖춰야 할 모습은, 그 리더는 감정이 앞서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가 감정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리더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 많고 많은 덕목들,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감정에 이끌린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감정에 이끌려 행동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망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도 역시 오늘 이 부분을 노리고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사망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승전가와 같은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이 상황에서 마냥 기뻐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 말씀에 기록된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되는 스토리로 전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접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말로 나와왔던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이 모습은 이제 다윗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앞서지 않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앞서서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다면 다윗을 왕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장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가 감정에 치우친 하루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모든 일에 이입되어져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결과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요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정이 앞서는 삶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오늘의 과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감정이 앞선 나머지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끌리면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끌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사건에서 다윗이 감정에 이끌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과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은 사울을 가리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로 표현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14절과 16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어떤 사건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처럼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오늘 이 중대한 인사청문회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분별을 통해 아말렉 청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전해준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잘 보시면 굉장한 사실감과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고 있게 되면 오히려 아말렉 청년에게 고맙다라고 큰 포상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도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었기에 지혜로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접할 때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뉴스 기사를 보고 있을 때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면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끌린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감정이 주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옳은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더욱더 감정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끌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겪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은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참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요즘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감정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하며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